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모두 대신 지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이 예배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자주 찾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대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힘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걱정이 참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도 않고 오히려 이 헌금에 내 모든 인생과 삶을 담아서 다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실 때까지 청지기처럼 열심히 성실히 잘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네, 우리 지난 예배 때 2명의 인물에 대해서 들었어요. 누구였죠? 네,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 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 늪에 빠져 점점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에이, 그냥 죽게 놔두죠 뭐. 이럴 건가요? 아니죠. 빨리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바울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이번에 새로 등장하는 실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저번 주에 소개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과 누가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했죠? 네, 맞아요. 바나바예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떠나는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닌 바울과 실라가 떠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여종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러 장소를 이동할 때면 계속 그들 곁에 맴돌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어요. 아니 전도사님, 점치는 여종이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점치는 여종의 행동은 오히려 그의 신분과 직업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전하는 신도 별거 없구나. 자신들이 믿는 신과 다를 게 없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 날 계속되는 여종의 행동에 바울은 점쟁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에게 여종의 몸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였고 여종에게서 귀신이 바로 나가므로 더 이상 그 점치는 여종은 점치는 일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일에 화가 난 그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예전부터 내려오던 자신들의 생활을 어지럽히고 로마 사람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전하고 다닌다며 고발하였어요. 그들의 그 거짓된 고발로 바울과 실라는 관리들의 손에 입고 있던 옷이 찢김당하고 심한 매질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매질이 끝난 후에는 발에 쇠고랑이 묶인 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억울하고 화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고발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찬양을 하던 바울과 실라와 그 찬양을 듣고 있던 죄수들이 갇혀있던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 그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이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린 거였어요. 간수는 잠을 자다 큰 지진에 깨서
감옥으로 오게 되었어요. 어두운 밤, 감옥 문이 완전히 부서진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한 간수는 그 죄수들을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칼을 빼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간수가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기 전에 그의 손에 칼이 아닌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 비출 등불이 있었다면 간수는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끊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빛을 비추어 어두운 감옥 안을 밝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죄수들을 발견하고 안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간수는 등불이 아닌 칼을 의지한 채 어두컴컴한 감옥에 들어섰고 감옥 문이 열린 절망적인 상황만을 바라보고 죽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빛이에요. 빛이 있어야 어두움 가운데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칼로 상징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의 행동을 멈추게 한 것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판단한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서 들려온 외침 때문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바울은 크게 소리 지르며 간수를 향해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간수를 안심시켰어요. 그 음성에 간수는 죽으려 했던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급히 감옥 안을 밝힐 등불을 준비하여 어둠을 헤치고 그 음성이 들려온 장소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보존해준 바울과 실라를 마주보게 되었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이 풀어졌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고 나서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질문했어요.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뜬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아마 간수 자신이 그동안 품어왔던 질문을 바울과 실라는 대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확신을 이번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수의 이 질문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간수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누구보다 자유하다고 느껴지는 간수가 누가 봐도 자유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받는 것을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처럼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전혀 복음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지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친구들, 우리도 갇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끊어지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칼을 들었던 간수가 바울의 음성을 듣고 어둠을 밝힐 등불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둠 가운데 낭망하는 자들과 삶의 무언가에 묶이고 갇혀 힘겨워하는 우리 자신과 이웃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그 길을 걷게 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내 삶으로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이 우리 취약부 공동체 안에 잘 스며들어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또는 입의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의심의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선생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 큐티 잘하고 계시죠? 지금 7, 8월 큐티 책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구입을 아직 안 한 친구들은 꼭 교회 행정실에서 큐티 책을 구입하셔서 큐티 하시고, 자, 또 뭐 있죠? 큐플레이, 큐플레이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여름 성경학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마 잘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름 성경학교 신청을 다 다음 주까지 받으니까 아직 신청을 안 한 친구들은 빨리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7월 생일자 친구들 축하합니다. 자, 7월 생일자 친구들 이렇게 명단,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쑥.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